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신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박문관 지사님 가운데 나오시니까 좋네. 맨 뒤에 앞에 가운데 앉아 좋습니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더 좋고. 그래요? 앞자리 텅텅 비면요 뒤에서 보면 앞자리 빈 것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하면 가능하면 가까이 오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일까?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에 꿇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죠.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 가운데 권세 있는 이름, 권세를 가진 자의 이름, 권세를 가진 자의 이름도 있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이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향해서 주, 왕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고 존경받는 이름이 있고 권세 있는 이름이 있지만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으로 그 이름 앞에 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기념하는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다라는, 따라 예수 이름은 기념하는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윗 또는 이수신 이런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죠. 그죠? 위대한 이름이고 존경받는 이름.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는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건 기념하는 이름이죠. 그죠? 기념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순신이다 다윗이다 이런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건 살아있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이름이죠.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라는 이름은 기념하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실체,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항상 살아있는 자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고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살아있는 이름, 예수라는 그 살아있는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름을 믿는데 우리는 그 살아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꿇고 입으로 주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말씀,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나 예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나 예수에게,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행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또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네. 받으린다 그랬어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해 주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시행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앞에 23절 말씀 그 앞에 23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요? 내 이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준다고요? 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예수님 이름 빼놓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여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여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높여주신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자들이 많이 있죠.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라서.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시끌벌쩍해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의 길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불렀겠어요? 한 번만 불렀겠어요? 계속 불렀겠죠. 여러 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망하고 비웃으면서 꾸짖었어요. 시끄럽다고. 한 번만 예수에 불렀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지 않았겠죠. 그죠? 계속 예수야 예수에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불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나 예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신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구하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주겠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신자요 미련한 신자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기가 믿는 예수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사실 안 믿는 자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 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 빼놓고 여러 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불러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불러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목이 그 이름을 전하라라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전하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자라는 거죠. 세상에는 부끄러운 이름도 있고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죠.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도 있고, 우리는 말하면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도 있어요. 반면에 다니엘이라든지 또는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은 숨기고 싶고, 자랑스러운 이름은 자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운 이름은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이름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란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 예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름은 우리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부끄러운 이름은 숨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 했으니 그 이름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나를 전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서 나를 전하는 그런 증인,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가? 왜 알려야 되는가? 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 알려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니.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단 하나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앞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구원받는 의미가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제3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구원받는 첫 번째 의미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제3을 받는 그런 것을 받는 걸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구원받는 의미는 뭘까?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몸은 몸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세 번째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불에 가지 않는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받는 의미는 무엇일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이름은 바로 이 네 가지. 제3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 천국을 가서 영생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널리 전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협박을 했어요. 시작. 인간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그 협박, 위협하는 말에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협,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나가서 자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널리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나 이름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가 전하라고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숨긴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높이신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나가서 널리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라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예수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라는 분이 지금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나 예수에게 줬다는 것. 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망, 죽음의 권세와 음부,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음부의 열쇠를, 권세를 내가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 죽음과 지옥에 가고 지옥에다 던지고 건지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따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 예,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한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귀신이든 그것이 어떤 피조물이든 그것이 어떤 자연현상이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의 제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이면 누구들 굴복하더라고?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다이다, 항복하다이다라는.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뭘 가져가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와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준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져가서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더라라는 거죠. 땅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포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명령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선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풍랑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근데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바다의 풍랑에서 잔잔하라, 고요하라니까 그 자연현상이,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예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선포하니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것에 무엇을 향해서 선포했을까요? 두 번째, 귀신 향해서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는가? 명령하는 걸 한번 읽어볼까?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 선포잖아, 그죠? 나와주세요,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죠? 명령이에요, 선포. 귀신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거는 기도지만 선포는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니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선포했는가? 병자를 향해서, 병든 병자를 향해서 선포해서 뭐라 선포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나병 환자가 곧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생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나무를 향해서 선포했는데 뭐라 선포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한 거예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날 아침에 가보니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예수님의 명령 아니 그 나무도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나무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선포하셨을까? 죽은 자를 향해서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는가? 뭐라고 명령했는가? 읽어보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돌무덤, 땅속의 무덤이 아니라 굴로 된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로 가려막았는데 돌을 치우라 그래놓고 그 무덤 속을 향해 돌 바위 속에 굴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 나흘 동안 된 죽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몸이 동이체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 기도만 하지 말고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 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이 크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지맹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안지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포잖아요. 그죠?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안지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이 안지병에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지병에 일어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사랑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어둠의 영 귀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든 아까 보니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도 풍랑을 향해서도 나무를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이 병이든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든 귀신의 문제든 어떤 사건의 문제든 어떤 장애물이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에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한다는 걸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이 아까 70명의 제자처럼 주의 이름이며 귀신도 항복하되 되는 말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경배하라.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섬기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 경배를 받고 있다. 지금 경배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표현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니 생물들이 아멘하면서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우리가 경배를 해야 돼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린 양 예수에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경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이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고 짐승의 형상일 수도 있죠.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만든 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또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귀신을 두려워하여 귀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교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경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엎드려 제사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 귀걸이, 모든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절을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좀 남의 종교 여러분 좀 뭐 하기만 하지만 우리 불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불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불교는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그죠? 그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금으로 만든 것이든 돌로 만든 것이든 뭐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던 불교는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그 앞에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형상을 부처라고 하고 보살이라고도 하고 어떤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결코 신과 동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경배를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 안 돼. 속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름 누구요?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어떤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로 7장 말씀으로 우리 요한계시로 7장 말씀 7장 시작.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이름을 높여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하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가 높여주신 이름 예수를 같이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었어요. 하나님은 높여주신 이름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 10절과 11절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름에 높여주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신하기를 원해요. 주라로 가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이름 앞에 엎드리거나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에 꿇기를 원하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향해 주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큰 권세가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권세가 있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구원받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해줘야 된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안에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 네 번째 그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섬기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을 대상인 줄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댔으니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그 큰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불러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널리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